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구약성경 8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5번째 시간, 계획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개강을 하게 되면 하는 커다란 고민은 바로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나라는 고민입니다.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고 그 등록금이 아깝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학점을 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강의를 듣고 싶어하고 또 그 좋은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을 찾기 마련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좋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목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교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좋은 교수님의 기준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2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실라부스입니다. 그러니까 실라부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강의 계획표라는 건데요. 대학생들은 강의를 수강을 하기 전에 먼저 그 강의가 어떤 계획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15주간의 그 수업 기간, 이 교수님께서 어떤 강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과제를 내려고 하시는지, 이 학업의 성취도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실라부스를 매우 면밀하게 살피고, 심지어는 작년 실라부스와 올해 실라부스가 같으면 교수님이 열심히 하는 교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과목을 피하기도 합니다. 좋은 교수님의 2번째 기준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수님은 학생들이 미리 질문할 수 있는 것까지 예상해서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수님들이 이제 가르치실 때, 교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을 마무리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수업을 듣고 질문이 있으신 학생들은 질문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빨리 수업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죠.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내지는 동의할 수 없거나 내지는 의문이 생겼을 때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수님들은 이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도 하시냐면, 이러한 질문을 할 것까지 예상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강의로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교수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방식을 학생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편에 서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잘 씹어서 그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좋은 학문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들도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 삶의 선생님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궁금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가려운 부분도 때로는 긁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세워놓으신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가 자원함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형태로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떨기나무를 태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떨기나무를 온전히 보존하시면서도 역사하시는 그 자존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앞으로 네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설명을 다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출애굽기 4장의 내용에는 모세가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문이 들어서 하나님께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긴 했는데 내가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징징거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해서 의문스러워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용기가 없어서 그랬던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계획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실제적인 계획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계획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하시는 계획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실제적인 계획, 전능하신 계획, 회복하시는 계획, 이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심에 있어서 추상적이거나 허구적이거나 신화적으로 계획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매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계획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라.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말했다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라. 라고 모세 네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들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심에 있어서 매우 체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모세 혼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몸이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말을 전해줄 또 다른 리더격들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장로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노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파나 가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히 체계적인 정치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매우 큰 역할들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예 70인 장로를 세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정치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모세 혼자서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될 수 있는 장로들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해서 그 장로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증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는 좀 한 가지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요, 굳이 하나님께서 귀찮게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굳이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모세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꿈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꿈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심지어 지금 예배드리는 저의 마음속에도, 성도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지금 하나님은 공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하는 느낌으로 일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된 창세기를 살펴보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체계적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공간을 창조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늘과 땅과 우주와 모든 공간들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지내는 모든 생물들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준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스텝 바이 스텝의 단계 속에는 또한 어떠한 단계도 있냐면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게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능력을 증명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가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을 증명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그 자의 힘을 빼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 채우게 하시는 매우 신기하고 이상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다루면서 모세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집트의 왕자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었냐면 그가 이집트의 모든 문화와 모든 교육을 잘 받았고 심지어는 힘도 너무 세서 사람을 자기 손으로 때려서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람을 알게 하시죠. 사람에게 데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에 회의감을 갖게 하시죠. 같은 히브리 민족을 구해줬더니 그들이 오히려 모세를 협박하고 모세의 그 상황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파라오의 죽임으로부터 벗어나서 미디안으로 가죠. 그리고 그 미디안에서 40년을 있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풍족하게 살았지만 그 능력들이 다 빠지게 되고 늙은 노인이 되어버리죠. 심지어 모세는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말을 정말 죽도록 안 듣는 그 양을 기르는 그 일들을 했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의 의는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그 쓰임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로 임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철저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인식대로,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주를 내리시거나 여러분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계획대로 준비시키고 인도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당시 제가 사역했던 그 부서가 고등부였었는데, 그 고등부는 이제 상당히 똑똑한 아이들로 가득 차 있는 부서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고등부라는 부서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복음으로 교육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등부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고등부 찬양팀을 운영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음악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지만 어떻게 이 찬양을 체계적이고 어떻게 이 찬양을 굉장히 잘 짜임새 있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했던 찬양팀은 어떤 찬양팀이었냐면, 모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실용음악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이제 그 학생들을 원래 가르치고 계셨던 선생님은 음악적인 지식이 너무 풍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음악적인 지식이 풍부한 그분과 함께 매우 음악적으로 사역을 잘하고 있던 그 아이들이 음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제가 오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를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이제 아이들이랑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전문적인 음악 용어만 사용하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거 송폼 우리 어떻게 전개할까? 벌스는 어떻게 할까? 인트로는 어떻게 할까? 인터루드는 어떻게 할까? 야, 여기서는 데크레센도로 가고 여기서는 포르테로 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태그를 하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간사님 다 알아들으셨죠?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되게 어이가 없다는 듯이,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역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들만 아는 용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답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음악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왜 음악을 하는 아이들을 사역하는 이런 부서로 부르신 거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답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더 재밌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자신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훌륭한 예배자로 이끌어낼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도 저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도 이 고등부 예배를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음악을 더 아이들이랑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답은 하나예요. 그 아이들이랑 같이 공동체 활동을 하려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제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제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더 넘어서서 제가 그 아이들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말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웃긴 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화성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시창과 청음을 공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예배팀들의 찬양을 더 잘 카피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어느 때나 다름없이 자기들만의 언어로 막 대화하고 있던 그 아이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저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음악적인 지식을 탑재한 상태에서 그 아이들을 통솔하고 음악적인 지식을 넘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죠.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음악적인 지식으로 찬양이 아닌 노래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통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음악적인 능력으로만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아이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저는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예배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얻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처럼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알려주시든 하나하나 알려주시지 않든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는 스텝 바이 스텝 챙겨야 되는 부분부터 우리가 앞으로 챙겨 나아가야 될 부분까지 챙기게 하시는 계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계획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제 제사를 드리러 떠나게 해달라고 얘기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하나님이 예상을 하세요. 어떤 예상? 파라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고 그 침을 당한 이후에 파라오가 보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당시 파라오는 그냥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자기의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아주 그 위용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안에서 파라오는요, 왕의 신분을 넘어서서 신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신 라의 후손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태양신은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한 신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지만 이제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물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는 이 모든 이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이적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고 우월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보다 내가 우월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신이라고 자칭하는 그 파라오에게 내가 한 방 먹여줄 거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쩌면 터무니없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강탈당하고 재산만 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랑 파라오한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예배 좀 드리고 올게요. 일주일 시간 좀 주세요 라고 파라오한테 얘기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노예에게 자유를 주나요? 그렇지 않죠. 노예에게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노예는 주인의 입맛대로 부림을 당해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가서 네가 파라오를 좀 설득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파라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예언, 그리고 요셉에게 하셨던 예언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노예 노릇을 하게 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노예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더불어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완벽하다라고 지칭하는 근거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잊지 않고 모든 것을 약속한 대로 이루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와, 완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 상사가 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되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그걸 정말로 다 해내요. 그분이 말했던 말과 그 말을 옮겨야 되는 행동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임과 더불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심지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미 그 수백 년이 흐른 그 전에 약속하셨던 그 내용도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고 모든 정복 사건을 이루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했다가 자기 입맛대로 막 바꾸고 지키지 않아도 될 약속이면 그거는 별로 지키지 않아도 될 약속이니까 내가 안 지킬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년 전에 정말 우리가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약속하셨던 것도 다 이루세요. 그게 가능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되냐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의 계획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종교 행위인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또 다른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 삶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여타 다른 신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행위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지음받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의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이 이것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되지만 이것은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내 삶에 조금 도움이 되는 수준이지라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움 그 자체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세워가시기 위해 때때로 세상과 완전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방식이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라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의의는 죽는 방식.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죠.
너의 꿈을 펼쳐봐. 너의 능력을 펼쳐봐. 네가 가진 것을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가진 것이 네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참 잘 아실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성경이 온전히 번역하지 못해서 우리는 종종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읽을 때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노력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노력해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에는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입니다. 무엇 덕분에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적용해서 해석하면 달란트 비유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음에 보십시오. 그 5달란트 덕분에 제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 보십시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겼어요. 제 공로를 인정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공로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그 결과는 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넣으실 때 우리를 그냥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찍어 누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회복하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매우 철저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매우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치밀한 계획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회복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탈출시키시는 그 장면을 볼 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가나안은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바로 그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살다가 이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의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본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시는 것은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다시 그들이 원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 고센 땅으로 이주할 때 아무것도 안 들고 가지 않았어요. 전 재산을 다 들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게 다 뺏기게 되죠. 이집트의 노예라는 신분이 되게 되면서 가혹한 노역에 휩싸이게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좀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주시겠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표면적인 거죠. 원래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게 풍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졌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은 단순히 복수해 주겠다, 단순히 가난한 너희들을 풍요롭게 해주겠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원래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회복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한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대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대로 성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모인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먼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주야로 금식을 하셨었죠. 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마가는 이런 내용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자, 여러분, 저 문장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좀 설명해 볼게요. 양덕진 장로님께서 에버랜드의 그 사파리 월드에 들어가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안전장치도 하지 않고 맹수들이 있는 우리에 들어가셨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장로님을 보고 호랑이가 달려들까요? 안 달려들까요? 당연히 달려들죠. 당연히 달려들어서 장로님을 막 해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마가복음의 말씀 보여주세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말씀 좀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 들짐승들이 뭡니까? 맹수를 뜻합니다. 맹수는 사람을 보면 해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근데 저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함께 지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을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맡겨주셨을 때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맹수의 공격을 받지 않았어요. 맹수를 다스렸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에 지금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들짐승들은 원래 사람을 보면 공격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창조의 섭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만물만 회복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인간의 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조차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었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이스라엘에 계속됩니다. 대제사장들도 대속죄일 단 하루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안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대제사장들은 죽었죠.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통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했던 그 말 이전에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완전한 새로움,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모습 그대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또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혹한 노역에 있었으나 그들에게 원래 주셨던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여전히 그 사망의 그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 때에도,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매우 세밀하고 체계적이고 스텝 바이 스텝인 계획, 그리고 그 계획들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심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치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류가 없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완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완벽한 계획으로 당장 우리를 휘어잡으실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납득할 수 있게, 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스텝 바이 스텝의 계획이자,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사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끝내는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